2021 GBC 공립학교 특집방송 세 번째 시간 문을 엽니다. 공립학교 특집방송을 많은 분들과 그동안 함께 해오면서 다뤄지는 대안 중 하나로 우리 자녀들을 공립학교가 아닌 크리스천 스쿨이나 홈스쿨링을 시키면서 기독교 교육을 전가시켜야 한다라는 대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랑스럽게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많은 학생들을 기독교 명문 교육을 통해 세계를 품는 세계적인 리더십들로 양성해내고 있는 귀한 학교가 있습니다. 오늘 그 전문가와 함께 관련해서 다양한 조언과 또 다양한 관점으로 한번 분석해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LA에 위치한 뉴 커버넌 아카데미 제이슨 송 교장 선생님이신데요. 주비스와 함께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해오셨고 어느덧 더 탄탄히 학교가 기독교 명문 학교로 자리 잡고 있음에 참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야 그 교육의 환경 속에서 보면 아직도 베이비죠. 아직도 그 첫걸음을 걷고 있으니까 이제 22년 마치고 23년째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아이들을 어떻게 더 잘 가르칠지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공립학교에서 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두고서 대안 중 하나는 부모님들이 홈스쿨링을 하느냐 아니면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느냐였는데 크리스천 스쿨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으되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사정 또 여러 여건으로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죠.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일단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 linguistic 언어의 능력이나 또 이 학습 내용에 관한 그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특별히 이민자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죠. 우리 그 홈스쿨링의 example로 볼 수 있는 유대인 그 지역이나 그 유대인 부모들을 본다면은 이미 벌써 미국에서 higher education 대학을 나오고 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온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훨씬 더 이런 어려움이 덜 가죠. 이민자의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파드 같은 이런 조금 작은 그룹을 운영해서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교사를 모시는 분들도 있는데 홈스쿨링이 모든 부모들에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아마 많은 청취자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특별히 더블 인컴 패밀리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둘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홈스쿨링을 제공하기 어렵죠. 물론 기독교 학교가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학비를 내야 된다는 부모 부담도 있지만 특별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학원에 낼 수 있는 그런 정도 레벨에서 학비를 맞추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큰 부담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데 모든 기독교 학교가 그렇지 않다는 건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현재 퍼블릭 스쿨에서 일단 굉장히 세속적이고 너무나도 위험한 섹스 에듀케이션 이게 건강 지침이라는 커리큘럼 명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고등 졸업 필수 과목으로 ethnic studies 인종학 과목의 채택이 서명이 되면서 여러 가지를 필수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이건 이제 크리스천 스쿨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우선 기독교 학교와 공립학교 또 일반 학교를 따진다면 기독교 학교와 다른 학교들과의 그 성교육에 대해서 가장 큰 차이는 그 영어로 설명하면은 공립학교나 타 학교에서는 Sexual Risk Reduction SRR이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SRR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서는 SRA Sexual Risk Avoidance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의 SRA 같은 경우는 abstinence, 그러니까 절제, 그리고 행위나 어떤 그 성생활을 하지 않는 전제로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작한 게 이제 시작점이 다른 거죠. 그죠? 그리고 일반 학교의 SRR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성생활을 할 것이다. 그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은 STD, Sexually Transmitted Disease, 성병을 줄일 수 있고 아이들에게 위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그런 교육이죠. 그러니까 시작이 너무너무 다릅니다. 정반대. 그리고 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죠. 공립학교의 SRR의 경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exposure 그러니까 그 커리큘럼에 expose 되는 나이가 3학년에서 8학년입니다. 기독교 학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성교육은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모가 집에서 자녀와 대화를 통해서 이 남자는 성경적인 남자의 모습, 또 여자는 성경적인 여자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procreation, 어떻게 자녀가 만들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학교에서 추구하는 것이고 일반 학교에서는 그것이 아니죠. 네 몸은 네 것이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생활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성병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성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공립학교의 SRR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24개월 그 학생들을 그 교육을 받은 다음에 24개월 동안 이 아이들을 모니터링 해보면은 그 중에 50%가 sexually active하다는 게 나타납니다. 물론 어떤 경우엔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그게 뭐 그 교육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이 아이들이 어차피 성생활을 할 건데 그 타이밍이 그렇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운 것은 성생활을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기겠구나. 내가 성생활을 해도 내가 콘돔을 사용하고 그리고 또 어보션 필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임신을 하지 않고 또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who cares? It's my body. It's my privacy. 이런 쪽으로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면서 성생활에 인게이지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설문지나 데이터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SRA의 경우는 abstinence를 강조하면서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의 몸을 관리를 하고 건강히 지키고 잘 보호해서 가장 그 적절한 타이밍, 즉 after marriage에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때문에 또 그것은 그것대로 또 교육에 대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훨씬 더 적게 성생활을 시작하고 훨씬 더 나이가 든 다음에 인게이지 한다는 것이 이미 검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시작하는 그 시점도 다르고 또 결론도 다르다는 것이 그 SRR과 SRA 교육의 차이점입니다. 너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퍼블릭 스쿨에서 진행되는 성교육과 크리스찬 스쿨에서 진행하는 성교육의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예전에 저희는 크리스찬 스쿨에서 성교육 자체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예. 종전에는 그게 좀 구식이라고 할까요? 또 부모님들이 그전엔 좀 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성에 대해서 또 마약이나 또 사회 어떤 문제들에서 다루는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는 것은 부모의 역할과 또 학교의 역할이 컴플리멘트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파트너십으로서. 공교육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제냐.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든지 우리는 이것을 가르치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공교육에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부모보다 우리가 프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가르치고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따라오지 않으려면 opt아웃 해라 하는데 사실 그 opt아웃 옵션도 많이 제공하지 않고 슬쩍슬쩍 넘어가다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뉴스에도 보급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만큼은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조금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스찬 학교에서는 부모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가장 아이들에게 적합하고 또 아이들의 건강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한 다음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 애프터닉 스터디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천 스쿨에서 교육을 받는 아이들도요. 다양한 인종, 소수민족에 대해서 교육은 필요하지만 현재 공립교육에서 추구하는 이 애프터닉 스터디에 대한 목적, 이 크리스천 스쿨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에스닉 스터디가 대학에서 시작했지만 그 에스닉 스터디즈의 오리진을 본다면은 revisionist history 그러니까 모든 역사를 다시 재조정하고 다시 만들고 새롭게 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사가 권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것이라면은 소수 아니면은 약자 절대 역사에
좋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는 모든 역사를 다른 방법으로 봐야 된다.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그 ethnic studies의 기본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은 ethnic studies를 통해서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지금 trickle down,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그 ethnic studies에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백인, 강자였던 백인은 다 인종차별주의자다. racist다. 그러니까 이 역사 자체가 racist의 펜으로 쓰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뒤엎어서 봐야 된다. 이 입장인데 이것은 바로 막시즘에 근거한 겁니다. 네. 앵글스와 막스가 커뮤니스트 메시표를 쓸 때 그 사람들이 썼던 그 이론을 깊이 연구해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뒤엎어놔야 된다고 그렇게 그들이 쓴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쪽 분야를 연구한 분들은 알 수 있는데 바로 ethnic studies가 그런 맥락 안에서밖에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한 사람의 인간의 밸류가 아니라 이 사람을 그룹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하죠. 그죠? 강자냐, 약자냐, privilege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privilege가 부족한 사람이냐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그 그룹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데 저는 성경에서 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이걸 볼 때 개개인으로 찾아오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ethnic study에서 볼 때는 한 개인의 어떤 유니크한 프로퍼티나 캐릭터보다는 이 그룹 캐릭터리스틱으로 가기 때문에 서로 나누고 분리시키는 그거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몸이 될 수 없고 하나하나 다 나누는 그것은 저는 비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언뜻 보면 인종차별을 철폐하게 하는 굉장히 평등을 강조하는 공부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역인종차별을 조장하는 비성경적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우리 특별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읽는 책 중에 1984, 조지 오웰이 쓴 1984년도라는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에 하나의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장난입니다. 단어를 사용해서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진짜 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단어를 포장을 시켜서 자기의 진심을 숨기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맥을 짚지 못하게 하는 것이 1984에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ethnic study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ethnic study, 인종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것, 서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좋게 보이죠. 그렇지만 그것의 목적이 불리고 또 나눔이고 또 서로 대항하고 싸우고 이걸 성서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이것이 이 기존의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뉴 커버넌 아카데미에도 많은 에이시안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인종 특히 에이시안 아메리칸,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 학생들이 인식하는 정체성 또는 인종적인 스테이러스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저희 학교가 지금 코리아타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We're about 75% Korean Americans. Actually, Asian Americans. 한 학교에 지금 75% 정도가 동양인 학생이고 나머지는 뭐 백인, 흑인, 남미, 또 인도 이런 계열의 학생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인구 분포도 이 LA를 보면은 지금 이 지역에 저희가 섬기고 있는 곳이 코리아타운이기 때문에 저희는 코리아타운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코리안만 섬기는 그런 학교는 아닙니다. We just simply serve our neighborhood and community. 학교에서 저희는 인종 문제를 인종 이슈나 이런 것들을 아주 굉장히 오픈을 해서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일단 제 예를 들어보면은 I am a Korean American.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자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미 학생이라고, 흑인이라고, 또 인도 학생이라고, 백인이라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낮추는 것은 저는 그것은 건설적이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비성소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에스닉 스터디의 문제 중에 하나는 백인이고 privilege, 파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lineage, 자기의 혈통이
큰 죄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자기의 가치를 잘라버리고 없애란 얘기거든요. 저는 그것은 비성서적이고 첫 번째는 무엇보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 그럼 이 사람의 밸류를 낮추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valuable합니다. 모든 사람은 가치가 있습니다. 존재할 가치가 있고 또 꿈도 있고 이 사람들은 밸류가 있는 사람들인데 서로에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지만 자신의 밸류만큼은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타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가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 나는 이것도 못한다. 난 저것도 할 수 없다. 꿈도 꿀 수 없다.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정말 어른으로서 그런 짓을 해야 할지 저는 큰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You are a valuable person in God's kingdom. You're different. 옆에 있는 다른 친구나 다른 학생들 같은 인종이라도 우리는 다 다릅니다. 그것을 인정하되 또 우리의 가치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이해할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차이점을 용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전해주신 사랑의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 인종국가인 미국 땅에서 인종에 대한 정체성 자체를 클리어하게 가르치고 또 그들을 이해하는 교육이 신앙교육의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내년에 준비되고 있는 주민 발의안 프라이빗 크리스천 스쿨 바우처 관련해서도 기독교 학교를 이끄시는 리더십으로서 바라보는 또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실까요? 일단 타주에서 그런 시도를 했고 실험적으로 또 데이터를 보면은 특별히 이 바우처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 그리고 또 low performance 학업 성과가 낮은 학생들에게 엄청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이미 충분한 자료 약 20년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서 본다면은 이 바우처 프로그램은 매우 공평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지금 현재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은 일반 세금을 통해서 공교육을 서포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프로그램을 혜택은 전혀 보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학비를 내서 아이들에게 사립학교 교육, 특별히 기독교 학교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못하는 부모님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일단 부모님 주머니에서 이 학비를 내야 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때 이 바우처 프로그램은 놀라운 그리고 큰 희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독교 학교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옵션이 없는 부모님들에게 옵션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이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책이 이 법안이 꼭 패스되길 바랍니다. 예. 그럼 이 주민 발의안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많은 학부모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넓어지게 되고요. 퍼블릭 스쿨과 크리스천 스쿨의 이 스쿨 밸류도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될 텐데요. 이 크리스천 스쿨에게 또 주어지는 이점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대하고 계시나요? 이런 바우처 프로그램이 오픈이 되면은 이 전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타주에 있는 기독교 학교들의 그 예를 본다면은 이렇게 프로그램 바우처를 사용할 때 기독교 학교가 좋아서 기독교 학교의 기독교적인 어떤 요소들을 신앙적인 요소를 선호해서 오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아이의 교육에 성과만 올리기 위해서 오는 부모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런 부모들이 동성연애를 우호하는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또 기독교 교육을 배척하는 에이시스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부모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준비하고 지혜롭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런 준비도 이제 더 많이 기독교 학교 연맹에서 시도하고 있고 지금 그런 대화가 활발히 오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들이요. 크리스천 스쿨의 아이들을 하이스쿨까지 모두 교육을 시킨 다음에 대학을 보냈을 때에 리버럴한 그 문화와 컬처 속에서 아이들이 다시금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 금방 물들고 넘어지게 되더라. 이런 한계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반 기독교 학교가 충분히 아이들에게 예수님 구세주를 직접 경험하는 인카운터하는 그런 experience를 제공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기독교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다니면서 형식적으로 기독교 학교에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형식적으로 그냥 과목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는 그런 인카운터나 경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학교가 제대로 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 학교에서 굉장히 깊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변증론 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apologetics, 이 아이들이 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믿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아이들이 대화하고 생각하고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변증론 교육을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들이 일반 대학에 가서 리버럴한 대학에 가서 그런 교수들, 믿지 않는 교수들의 어떤 권위적인 가르침 속에서 이 아이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들이 초중고등학교들이 더 반성하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은 변증론 교육. 이 아이들에게 확실한 근거를 갖고 이 아이들이 튼튼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이미 대학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이 반대론이나 이런 atheistic 무신론자들의 퍼스펙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것을 충분히 가르쳐줘서 이 아이들의 믿음이 확고한 기반에 서는 것이 기독교 학교가 제공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먼저 공부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도 단단히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이념을 갖고 흔들리지 않도록 교육시킨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에서는 진화론도 가르치고 네. 창조론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9학년 때 바이올로지를 배울 때 학생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떤 것을 더 확신하고 어떤 것을 더 자기 자신의 신념으로 생각하냐. 그러면은 기독교 학교지만 진화론이 더 확실하다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창조론이 더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그룹을 나누어서 진화론을 더 믿는 학생들에게는 창조론을 공부하게 하고 창조론을 더 확신한 학생들에게는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기가 공부한 그것을 학교에 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합니다.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은 저희가 진화론, 무신론, 다른 주의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서워할 게 없습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진리가 꼭 진가가 나타날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화론과 창조론을 공부할 때 저도 많이 참여해서 학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진화론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창조론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이 얼마나 더 확실한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비교함으로써 아이들이 공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저 기독교 학교라고 창조론만 공부하고 찬송가만 부르고 손잡고 기도하는 것만 그리고 절대 진화론이나 이 반대 이론을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그런 이론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폐쇄적인 교육이 아니고 열린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 진리 앞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건데요. 너무 도전이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티네이저 아이들에게는 또래 집단, 특히 소셜미디어 그룹 속에서 함께 어울려지는 것을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세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새로운 과제는 부모들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저는 소셜미디어가 정말 소셜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사진들, 이미지들 또 전해지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끼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면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학교 외에서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슈들이 있을 때 저희가 개입해서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2세대 아이들 산속에 데려가서 숨어 있겠습니까?
홈스쿨이라는 벽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계속 이 은둔된 생활만 하게 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환경이 이렇게 지금 변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키운다는 것은 제가 청어 이야기라는 것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바다에 있는 청어들은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다가 오염된 소금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 살아있는 생선들은 신선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를 떠먹을 수 있는 그런 생선 아닙니까? 그 안이 신선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고 활발하고 그 오염된 곳에서도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학교와 부모가 먼저 이런 것을 오픈해서 가르치고 또 잘잘못을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 데이터나 이 얼마나 많은 그 악 영향을 끼치는지도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눈을 뜨게 해야죠. 그냥 그쪽에 썩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 빠지면 안 되는구나. 한면을 보면은 마약 교육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모든 마약을 트라이 해본 다음에 그것이 너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선을 그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선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주는 것 같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도 이 아이들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에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사용이고 어떻게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선을 그어주면서 가르쳐주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더 이상 기독교 교육이 폐쇄적이고 고습적인 것이 아니고 공격적으로 열린 마인드로 세상과 진리에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더 담대히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크리스천 스쿨의 역할이 필요하다. 오늘 30분 동안 귀한 조언 더해주셨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시간이 아니었을까. 많은 생각의 전환을 안겨주신 시간 된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대 훌륭한 크리스천 리더십, 성경 안에서 탄탄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되고 기독교 명문 학교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조언 감사드리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뉴 커버넌트 아카데미 제이슨 송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GBC 공립학교 특집방송 세 번째 시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기독교계와 크리스천 스쿨의 법률적인 보호 법안과 또 조언은 무엇이 있는지 스티브 왕보 장로님, 주성철 목사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서소희였습니다.